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서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3절까지 앞부분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라 그러는데요. 흔히 흑암, 어둠이 깜깜하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혼돈이 있고 어둠 가운데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던 그 상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빠진 이 태양의 제국, 이 이집트 나라, 이 자기들 애굽은 태양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태양의 신, 그 태양의 신이 자기들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양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자기 나라의 왕들은 태양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양의 제국이라는 그 제국 애굽에 오늘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셔서 완전히 깜깜하게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참신인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10가지 재앙 중에 또 9번째 재앙, 흑암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신, 태양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빛이 없어요. 3일 내내 하나도 빛이 없고 집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로 흑암이 애굽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장자와 또 가축의 첫 새끼들과 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우며 또 얼마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영적으로 흑암이 이미 닥쳐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고 또 여기 보면은 모든 애굽 땅에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정말 갈 길을 인도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흑암과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그러니까 3일 동안에 22절 끝에 보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흑암이 덮였다. 손을 내밀어도 이거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과 빛이 대조를 이룹니다.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이 예수님 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흑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흑암 터널 중에도 빛이 비치는 그 고센 땅. 여러분, 이 흑암 같은 이 세상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흑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바로가 드디어 타협합니다. 타협하자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바로가 급하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데려가라 이제. 근데 너희들의 그 가축, 양떼들, 소떼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자기들 재산 때문에 예배드리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한 그 자기 나라의 모든 짐승들이 이미 전염병으로 우박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 나가고 나면은 그걸 남겨놓으면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그런 생각도 바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든지 이 이스라엘을 보내기 싫어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단 위에 올릴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소가 될지 양이 될지 몰라서 다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왕이라도 이걸 말리면 안 된다. 다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그냥 이 흑암의 재앙을 모면해보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내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상관없다. 안 보내면 이게 다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제국의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 이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고 오히려 잔소리 같이 들리고 이렇게 해도 그 애정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쓸데없는 그런 간섭이나 또 잔소리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정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죽든 살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막 화가 끝까지 났어요. 자기가 황제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대요. 왜냐? 이미 심판받기로 지옥에 떨어지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떠나가라. 다시 얼굴 보는 날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오히려 정말 볼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볼 일 없고 또 나중에 보면은 홍해에서 완전히 성과 악이 분리되듯이 이스라엘과 애굽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놔두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자유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것은 이미 지옥에 떨어질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전하는데 또 상대방이 전혀 오늘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결국 이 태양의 제국이라고 떠들어대던 이 애국이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신과 그의 아들로 추앙받던 바로가 흑암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제국들과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중에도 빛이 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은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또 성도인 여러분 개개인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선명하게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듯이 구원과 심판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밝힐 것은 오직 빛과 태양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했죠. 아까 말했듯이 빛이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태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혹시 흑암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둡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따라가고 또 그분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양의 왕국이요 또 태양의 아들이라 자랑했던 바로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에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이 엄혹한 재앙의 시대, 정말 말세를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주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셔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와 애국 같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참 신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